할렐루야. 5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참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아도 혹은 가정적으로 보아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참여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마음의 풍성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에 따라 회복과 치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꼭 지켜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 교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수리 중이어서 무반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 그렇게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좋은 시설, 좋은 여건 환경 속에 방송이 송출될 것 같습니다. 찬송 290장 찬송 290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천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며 주의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간절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또다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비록 오후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는 정말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크게 복을 받으며 주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가정들마다 많은 어려움, 힘듦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확신하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 주님 주시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오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옷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기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즉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자제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 상황을 그들은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제 좀 시켜주세요. 책망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기에는 돌이라는 것은 무생물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로 기분 나쁘다고 발로 돌을 차버렸어요. 돌이 저쪽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찹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돌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들이 호산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환송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얼마나 많은 깔려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교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정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느냐? 종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우러러 보지 않느냐?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근데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까? 당연히 마땅히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부터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발바닥에 때처럼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16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모세가 주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 물으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큰 임금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 이 위대하신 주님, 이분 앞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연히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것 따르고 속달랐던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어차피 태울 건데 가져온 제물은요 좋은 거를 가져왔다 치더라도 어차피 태울 제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날짜 지났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요, 좀 부끄럽지만 팔짱을 끼고 그 앞에서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부산에 가면 무슨 시장, 그 다음에 포항에 가면 무슨 시장, 거기 가서 우리 회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 뜨는데 지키고 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겠죠. 우리가요, 저 녀석 주세요 하고 골라서 가요. 분명히 가져갈 때는 그게 가져가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안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생한 그 녀석들은 다시 어항으로 혹은 다라이 속으로 다시 가. 그리고는 죽었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대충 손님들이 회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찔러봐서 네 아까 그 녀석 만나면은 예,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래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속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 이게요,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늘 회를 먹으러 갈 때마다 그래도 좀 위에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야, 회할 때는 좀 부끄럽지만 그 사람이 인상을 그리더라도 회 뜰 때 어디에 있으라? 그렇죠. 그 앞에 바로 있어라. 그래 접시 담을 때까지 딱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필경 백의 백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중간에 바꿔치기 한다. 나쁜 거 주고 양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깨끗이 못한 것 나에게 드린다.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 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을 이렇게 말로써 뭔가를 시비를 걸었던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까? 다 이런 거를 말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몰고 온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뭘 하시죠? 그들의 생각, 의도, 동기,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주님은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어떻던가요?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에 이게 위배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여인을 놓아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당신 스스로가 이걸 거부하느냐?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게끔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어떻게 그 표현을 여러분 딱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너희가 동전을 가져와 보라. 뭐가 그려져 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래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봤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그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이요, 처음에 우리가 범죄할 때는 양심의 소리가 커요. 예? 처음에 뭔가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큽니다. 처음에요, 난생 뭐 할 때 커닝페이퍼 만들 때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요, 두려워요. 아니, 그 담당 감독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안 봐도 두려워. 양심의 소리가요, 이거는 뭐 망치 소리가 나는데 대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한 번, 두 번 해보면 나중에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립니다. 너무 태어나야 합니다. 노숙하게 막, 안쪽에 숙달된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왜?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 지을 때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요동치는과 그리고 무서움이 오지만요, 몇 번 해보면 달라져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이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능수능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주님 앞에 제사 지을 때 병든 거 저는 거 해도요, 아무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셨죠?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9절과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바자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거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거든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디메오의 아들이었는데 소경되었던 자가 여리고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들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느냐.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 드리기 싫다. 예배 그건 내 주님 받기 싫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전에 일제 침략기 때 제가 이제 그 화성 쪽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를 가봤거든요. 이제 그림, 사진 이런 걸 봤습니다. 참 처참하더구만요. 일본 사람들이 아예 그거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천황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단을 했거든요. 다 창문마다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예배 드린 자를 밖에서 그냥 불을 태워서 다 순교 당했던 장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 드리는 거 너희의 예배를 받기 싫어서 아예 성전 문을 딱 닫아서 못 들어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아시겠죠? 그래요. 그들이 예배가 어떠하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은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무섭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너희 참 가증스럽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사람들이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렇게 하고도 떳떳하게 자기는 어떻다고요? 의로운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발 좀 너희 정신 차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의 제목을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누가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들은요, 오합지졸, 완전히 문제투성이, 그야말로 문제투성이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니는 이런 모습.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자기의 말하자면은 자라나셨던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왜 유독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서 3년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그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겠느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게만 그 나병을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고쳐 주었을까? 뭘 뜻하는 걸까요? 이방 민족도 내가 나병 환자도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내가 그냥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런 은혜가 왜 없지? 뭘 뜻하는 걸까요? 너희에게 주어야 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 이야기해. 우리 봤지 않습니까?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 어떤 표현이 듣는가 하면 깨끗한 제물. 우리 주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정결하고 청결한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 그들로부터 여호와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깨끗한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교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사람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같은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백부장이라는 그것은 동일해요.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게요, 이방 각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내가 깨끗한 제물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은요, 이런 분인 것 같다.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이었던 그가요, 여러 많은 사람을 자기가 힘을 다하여 구제를 했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이 이 백부장 고넬료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함께 따르고 순종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게 10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았더니 고넬료 누구에게요? 그렇죠. 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듣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 그리고 말하자면은 자기의 이 일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전령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된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를 만났어요. 요빠에서 딱 만나서 내가 베드로인데 너희들 누구냐? 그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0장 22절 이렇게 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분입니다. 의인입니다. 요즘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로마
사람들 병졸 중에서도 갔어요. 그리고 유대에 아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청직이나 이런 사람을 보냈겠죠. 의인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놀라운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 중에 이 대표적 인물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소개되어진 이 말을 듣고 기탄 없이 일어나서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가정에 함께 가게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졌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누가복음 7장 2장에 나오죠.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 몇 분에게 좀 예수님을 좀 이곳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낫게 해주는데, 자기가 가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경찰서장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직급이죠. 부하가 100명 정도 되니까 상당한 직급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같이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렇게 청함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장로들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7장 5절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옛날에 일제 침략기 때도 여러분, 일제가 모질게 우리나라를 괴롭혔지만 그 중에서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호의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한 사람 여러분 없었는 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피지배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가정한 모습, 행동, 행위, 신앙의 모습, 삶을 살았던 이 말라기가 책망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와 같이 이 어떤 백부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깨끗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제물, 이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늘 겸비하여 겸손하여 고넬료와 같이, 어떤 백부장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얼레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가증했던 유다 백성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그들이 다시 돌아오며 회개하며 변화되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했고 오죽했으면은 이방 민족들이 나중 훗날 이렇게 될 것이라 약속해 준 그 귀한 약속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여 그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바 된 말씀을 귀히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한 주 동안도 주와 더불어 동행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좋은 영상 시스템으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